예,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스가랴서 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읽었기 때문에 오늘 5절부터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에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차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사탄이 참소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단은 꼬투리 잡고 참소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입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사기꾼은 사기치는 것이 자기 임무듯이 사탄은 참소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인데 사탄의 참소가 터무니없는 참소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투성이였기 때문에 참소를 할 때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상태는 바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의 상태였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바로 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 그 장면이 또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불에 거슬리고 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끔씩 보면은 뭐 불에서 타다가 나온 사람은 얼굴이 막 타고 막 이렇게 됐지만 그거보다는 또 표현하기에 탄감에서 나온 사람들 보면 얼굴이 막 시커멓게 됐죠. 아니면은 또 뭐 어린 아이들 뭐 크레용 이런 거 갖고 놀다 보면 온 얼굴에 막 시커멓게 돼 있는 대책 없는 그 상태, 그런 상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는 그러한 상황. 여기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또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바로 무조건적인 은혜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꾸짖는 것이 아니고 사탄을 꾸짖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은혜는 무슨 은혜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지만 우리가 한거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진 은혜다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결한 관은 바로 면류관을 이야기하는데, 이 면류관은 첫 번째로 면류관을 쓴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택하시고 또 택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끌고 가신다. 이것을 가지고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우리에게 옷을 입히신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사탄이 고소할 수 없는 새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거룩한 옷을 입는, 성경에 이렇게 새 옷을 입는, 거룩한 옷을 입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주님에게 즐거이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순종하라, 또 헌신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신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헌신이 아닌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노가다가 되어버려요. 노가다가. 새 빠지게 하고 눈탱이 반탱이 쌍꺼풀 터지고 헉헉거리는 그 모습은 뭐냐면 마치 불에서 막 꺼낸 거슬린 나무처럼 되어버린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태로 헌신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즐겁게 순종하고 즐겁게 헌신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방법은 뭐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자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데 어디에 닿으면 더 더러워지네. 내가 더러운데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닿으면 닿을수록 여기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걸레를 닿으면 그 걸레가 더 더러워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옷을 완전히 바꿔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히셨다 하는 사실. 이것이 정말 이상한 일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도저히 깨끗해질 수가 없는데 깨끗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셔야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옷을 완전히 씻어주셨다. 사탄은 그 설립을 꼬투리로 잡았습니다. 네 같은 놈은 포로가 되어도 마땅하다. 맞아도 싸다. 너는 맞아야 된다. 그렇게 사탄은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주신 것입니다. 불에 타도록 내버려 둘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꺼낸 이유가 있다. 망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 살려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 그냥 타들어가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한편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우리가 불에 타 들어가기 직전의 어떠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 나와봤대. 나와봤는데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하고 교회에서 뭐 해라고 하고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닌데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그 장면과 같은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 반면에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왜 나는 안 되느냐라고 이런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불에 타 들어가기 직전에 어떠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느냐. 끝에 다다랐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은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그 절박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한번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절박함을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이스라엘에게 불같은 징벌을 처음에는 내리셨습니다. 그 징벌이 바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서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그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선택하신 백성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처럼 노아 시대에 인간이 완전 타락했지만 방주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또 바벨탑으로 범죄를 했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또 범죄했지만 모세를 택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갈 때 이 노뱀을 주신 것처럼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예표와 종과 싹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3장 7절이 성도로서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일을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지키신 하나님의 그 집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 민수기 17장 5절에 보면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 싹은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여 주신다. 또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싹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서 6장에도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4장 5장에 나오는 스룹바벨을 뜻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희망, 또 출발을 뜻하기도 하고 또 구원, 회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에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래서 싹, 안 될 싹은 뭡니까? 싹이 노랗다라고 하죠. 안 될 싹. 될 싹은 떡잎부터 보면 안다. 그러니까 푸른 싹이냐 노란 싹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우리는 이게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거둬들여야 되고. 찬양 한 곡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 찬양 49번이네요. 49번. 세상에 많은 일이 있다 해도
대신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지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 뿐이라네.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7눈 7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라고 하였습니다.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7눈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키시는 CCTV 고정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에게 계속 따라오고 있는 이 CCTV다.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변화 없어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 전혀 변화가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상황이 좋아져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좋다가 나쁘다가 하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7눈을 의식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긴다. 돌에 새긴다. 돌에 새긴다는 말은 한번 새기면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도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리라, 이 말씀도 있죠. 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루에 지금 9절만을 가지고 지금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작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 여기는 6장 10절이네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며 단번에 죽는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단번에 하루아침에 그냥 뒤집어버려요. 우리가 뭐 1대1, 2대1 이렇게 지는 것이 아니라 100대 0으로 지고 있더라도 하루아침에 단번에 뒤바꾸어 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제가 가장 고민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3장. 그러니까
이런 스가랴서 이런 성경은 보통 교회에서 잘 다루지를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평생 교회를 다녀도 내 스가랴서라는 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성경을 떼서 말할 때는 해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루지는 잘 않는데 그 막히는 부분 중에 딱 한 부분이 바로 여기 또 등장하는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성경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옆에 포도나무는 누구? 예수님을 뜻하죠. 그죠? 예수님하고 붙어있는 우리는 뭐라고? 가지. 그러니까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포도는 영적인 축복을 말하고 무화과는 풍성함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또 영적인 평화, 바로 스가랴서 3장 10절은 영적인 평화,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포도나무는 분명히 예수님이라 했는데 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같이 있을까?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덮은 것이 나오고 또 보면은 이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마르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포도원이 포도나무 하면 무조건 성경에 예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조금 헷갈린다라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헷갈리게 한 부분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13장 6절 7절 이게 다 만들고 난 뒤에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제 머릿속에서는 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같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7절에 보면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 찍어버리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포도원에 왜 무화과나무를 심을까?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임무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 그러면은 포도나무와 같이 있다면은 분명히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이것이 우리의 자격이고 능력이고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와 같이 있는 무화과나무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장의 결론은 사탄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불에서 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일곱 눈이고 또 종, 싹, 돌 하는 말들은 오실 예수님, 또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이런 뜻인데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말씀을 조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는 방법을 부어 주십니다. 더 부어 주십니다. 주시는 방법.
이사야서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주.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 잠언 1장 23절에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이사야서 32장 15절에도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쫀쫀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팍팍 부어주신다. 팍팍 주시는데 우리가 쫀쫀하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 하나님을 가두고 있다. 그러면 복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과연 복일까 하는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내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을 받으리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으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정반대의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 긍휼한 자는 복이 있으니 너희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 끌어온 내용인데 뒤에는 천국이 우리 것이고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稱함을 받고 천국이 우리 것이고 그 뒤에 부분을 보면 진짜로 복 있는 거 맞거든요. 이 복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든지 기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 다른 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 이 복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복받으라 복받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어떤 아이한테 너 학교 어디 다니느냐 뭐 이런 이야기 또 뭐 과가 어디냐 월급 얼마냐 얼마 받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계속 하는 거고 또 교회에서도 보면은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돈 많이 내면은 막 높이 세우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 그 개념이 과연 맞느냐? 하나님께서는 전혀 뭐 돈 많이 버는 사람 전혀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높은 사람 보지도 않습니다. 뭐 대통령 이런 사람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은 말씀을 갈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